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뒤에 새벽 계단을 쌓을 때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연세 드신 아마 권사님쯤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새벽 기도 가세요 이렇게 물어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장로님이시군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장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고 헤어졌는데 제 마음속에 새벽 예배 정도 가면 당연히 장로로 여기겠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빨리 장로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제 마음에 일어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성도인데요. 그런 대답을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첫 구절입니다. 서신서의 처음 시작은 의뢰, 인사하는 정도로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놀라운 보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누가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즘 예수 믿는 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와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을 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이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사말 같은 이 속에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신실한 자라고 하는 단어이고 세 번째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3주간에 걸쳐서 예수 믿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 교회 시절에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지내면서도 강력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을 때 교회의 신뢰는 무너지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성도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을 자랑하는 미국 남침내 교회는 지금도 목사님의 호칭을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보고 브라더 리, 브라더 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급적인 위계 질서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내의 교회에서는 처음 교회에 가면 누구누구 성도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니만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집사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장로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 그러면 교회는 어느 정도 위계 질서라는 게 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위에 집사가 있고 집사 위에 장로와 권사가 있고 그 위에 전도사님이 있고 그 위에 목사님이 있고 그 위에 담임 목사님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는 그 누구라도 성도입니다. 집사도 성도이고 장로와 권사도 성도이고 심지어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는 모두가 성도인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른 역할과 직분이 다르다는 것뿐이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지체는 모두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사람을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다면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 가운데 특수한 신자를 성자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세 개의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신자와 성자가 있다. 그런데 이런 가톨릭의 관행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일관되게 사람에게는 딱 두 가지 유형뿐이라고 선포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제 가운데 죽어있는 자, 신자와 불신자,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 좁은 길을 가는 자와 넓은 길을 가는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딱 두 유형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유형에 속하십니까? 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묻고 있고 결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두 그룹 가운데 어느 그룹에 있는지를 본인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때는 죽은 자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성도란 호칭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우리가 성도는 첫 번째 의미가 구별된
분리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분리하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믿음을 세워주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신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원래는 흑암 속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을 75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신 영원한 계획을 창세전에 갖고 계셨고 그 흑암에 있던 아브라함을 구별하셔서 성도로 분류하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성도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성도인데 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심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두 번째 의미는 정결함을 입은 자다라고 합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인 동시에 정결함을 입은 자다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아담의 죄가 전가된 죄의 본성을 갖고서 이 땅에 탄생됩니다. 따라서 이 죄인이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누구라도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또한 죄로 오염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화요일 날 큐티 본문을 새벽에 묵상하는 가운데 인간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건져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본문이 나와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편 113편 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다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속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보배처럼 숨겨져 있는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라는 먼지더미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고 있는 자를 그 먼지더미에서 끄집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한 깨끗하지 않은 그 죄라고 하는 거름더미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을 십자가 보혈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속에서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름더미에서, 먼지더미에서 사는 자는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깨끗한 호텔방에 가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얼마만큼 불결한 곳에서 살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거름더미에서, 먼지더미에서 살던 자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그 더미에서 건져주신 분, 그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자인 동시에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풍속이나 사고방식에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자신들과 다르다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자신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고 평가합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말과 행실이 자신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라고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복음이 한 도시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한때 절망적으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능력 있는 성도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결케 된 성도이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그 누구도 성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성도이고,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성도이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진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서 항상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맡기신 지금 이 자리에서 근실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 속에 깊이 심기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나아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